다 함께 기도하신 후에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한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전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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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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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암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신 집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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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여 그 보배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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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 3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그 암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신 집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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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 다 열어서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 봅시다. 저그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3절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묵상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야만 했었고, 그 약속을 700년 전에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700년이 지난 뒤에 이루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정말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순종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정작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 주시려고 오셨는데, 코로나로 인한 아픔과 버거운 삶에 압도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전혀 기뻐하지 못하는 참으로 우울한 성탄절의 분위기를 많은 사람들이 감지하고 느끼고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사건인지,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의 은총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코로나가 없었을 때에도 상황이 좋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성탄절이 기뻤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저 기뻤습니다. 캐롤만 들어도 마음이 뛰고 흥분되었습니다. 근데 어느새 예수 자체의 기쁨은 없어지고, 그저 내 삶의 형편이 좋으냐 나쁘냐, 코로나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쁨과 슬픔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참으로 어두운 시대에 이루어졌었고, 지금 코로나와 같은 이 힘겨운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오사 이루시는 줄로 믿사오니, 지금도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임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놀라운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예배를 하나님 홀로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30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장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 같은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 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해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남녀준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시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암울한 현실로 인해 힘들고 지친 우리의 삶을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생명으로 구원해 주시고 새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시기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별하며 코로나로 인한 삶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는지를 돌아봅니다. 그저 이때가 지나길 바라고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 양, 또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비난할 때 나는 무엇을 했는지 겉으로만 그저 관망하는 십자가 아래의 사람들이 아니었는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무지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펼쳐지는 삶 속에서 언제나 깨어 있으므로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길 기도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표어로 생각의 틀을 바꾸는 비전을 주신 하나님, 생각지 않은 코로나로 인해 당황도 했지만 각 가정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생각의 틀이 바꾸어지게 하시고 말씀 동무와 성경 일독, 날마다의 기도로 세상을 이기는 영적 전신갑주를 입도록 기회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와 돌이킴의 삶을 살게 하시고 날마다 변화되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길 원합니다. 간절한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연말에 있을 성탄 예배와 송구 영신 예배 등 마무리하는 행사들과 본 예배가 코로나가 종식되므로 예배당에서 다 함께 모여 드려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모여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하시며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욱 주님께 다가가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선출된 2021년도에 각 자치단체 임원진들에게 주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당회를 통해 세워진 정책 또한 주님의 은혜에 충분히 보답드릴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시사 계획된 사업들이 주님의 뜻 안에 온전히 펼쳐져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힘겨운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자 힘쓰시는 목회자님들께 한없는 주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어둡고 힘겨운 시대 속에서도 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사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는 깨어있는 영적 지도자로 세우시며 우리 동부교회 성도 모두가 알곡이 되도록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각자 있는 곳에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세워주신 하나님의 종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만이 선포되어 듣는 저희는 변화의 삶으로 열매 맺게 하시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언제나 사랑이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룻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6쪽입니다. 룻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럧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이동 목사님 나오셔서 보아스와 아무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하면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높이 하늘을 나는 연입니다. 하늘을 나는 연을 우리들이 어렸을 때 날려보았듯이 멀리에서 보면 줄이 안 보이지만 가까이 가면 작은 줄이나 실로 매달아서 연을 날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멋있는 연이든 아무리 큰 연이든 아무리 많은 연이든 이 줄에 매달려 있지 않으면 하늘을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연이 줄에 매달린 것이 귀찮다고 이 줄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줄을 끊어버리면 이리저리 날다가 결국에는 땅에 처박혀버리는 신세가 됩니다. 이것을 신앙과 연결해 보면 우리들도 연처럼 이렇게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연이 자기가 잘해서 하늘을 홀로 나는 것처럼 착각을 해서 우리들이 잘해서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착각은 심합니다.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착각이 심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줄을 묶으시고 우리 삶을 조절하고 계시는데 우리들은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 줄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줄, 말씀의 줄, 기도의 줄, 그리고 은혜의 줄, 무엇보다도 고난의 줄을 묶으시고 우리들을 자기에게 그 줄로 묶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때 저도 착각을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는 그리고 찬양을 하는 것이 그런 행위들이 종교적인 것이라고만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것들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목회자가 멋있는 목회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해 보니 그것이 착각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예배 드리는 것과 말씀을 알기 위해 배우는 것과 기도를 하는 행위들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그리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정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것과 연관해서 작년에 기쁨 있는 교회에 부흥 강사로 오셨고 여수 여름 강습회 강사로 오셨던 홍민기 목사님이 하셨던 많은 이야기 중에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홍민기 목사님은 2011년에 7월에 부산에 있는 큰 교회의 담임으로 부임을 하셨는데 2015년 6월, 즉 4년 만에 그 교회를 사임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왜 사임을 하셨는지는 다 말해주진 않지만 어느 정도는 그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새벽 기도회에 마지막까지 남아서 기도하는 그런 권사님이셨습니다. 새벽 기도 말씀이 끝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르면 이 권사님은 고개를 뒤로 이렇게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뒤로 돌아보면 사람이 아직도 있으면 계속 기도하시고, 또 돌아보다가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시고, 근데 돌아봤는데 마지막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으면 그때서야 기도를 마치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시곤 했습니다. 이것을 홍민기 목사님이 알았습니다. 홍민기 목사님은 이런 것을 잘 보지 못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본인과 부교역자 모두 새벽 기도에 참석하게 해서 마지막까지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권사님 때문이었습니다. 이 권사님이 그날도 기도를 하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이 있으니까 또 기도를 했습니다.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계속 돌아봐도 부교역자와 담임 목사님이 계시니까 나중에는 결국에는 한숨을 쉬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권사님은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 원수들이 왜 저렇게 아직도 안 가고 있다냐? 저놈들이 나를 시험하고 있다냐?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였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목사님이 그 새벽 기도 때 권사님을 부르셨습니다. 권사님, 지금 뭐 하시는 것입니까? 기도를 마지막까지 하는 것을 자랑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야단을 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권사님이 말을 하셨다면 이 권사님은 진짜 기도하신 분이신데 이 소문을 자기가 친한 분들에게 내서 세력을 키워서 홍민기 목사님을 그렇게 괴롭히셨다고 합니다. 홍민기 목사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권사님의 자랑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부산에서 큰 교회, 그것도 새벽 예배에서 자기가 제일 마지막까지 기도한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의로 여기면서 살았을 것이랍니다. 살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을 했겠느냐는 것입니다. 자기 구역 식구 중에 안 좋은 일이 당하면 거봐, 내가 기도하라고 했잖아. 만약에 자기 구역 식구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이렇게 말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우리에게 줄을 묶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안 하는 사람에게 신앙이 자라는 경우를 보았습니까? 주일에 교회 가지 않고 일을 하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일주일 한 번만 듣고 기도를 하지 않고 살면서 신앙이 더 깊어지는 경우를 여러분 보았습니까? 그런 일은 연줄과 같이 우리들을 하나님께 붙들어 메워주는 생명의 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속박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귀찮게 하기 위해서 줄로 묶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줄로 우리들을 묶고 계십니다. 이런 것을 안 하면서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다고 여러분 장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 이런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자랑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늘 연결이 되어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이 나타나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니 자랑하지도 말고 이런 것들을 안 한다고 또 무시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1절 말씀,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누구 나옵니까? 바로 보아스와 아무개가 나옵니다. 보아스는 이름이 나오는데 오늘 다른 사람 이름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아무개라고만 나옵니다. 근데 이 아무개를 전라도 말로 거시기라고 보면 됩니다. 보아스와 아무개를 통하여 오늘 하나님과 줄이 묶인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 오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들이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보아스가 이 일을 어떤 동기에서 이 일을 왜 하고 있느냐, 이것을 먼저 따져보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동기에서 일을 해야 되는지 답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아무개의 차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살펴보아야 됩니다. 사실 오늘 보아스가 어떤 동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전체를 살펴보면서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지금 젊은 여인 루시 예뻐서 지금 정욕에 이끌려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젊은 루시 마음에 들어서 이 일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룻기서 전체를 볼 때 보아스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룻에 대하여 보아스가 평가할 때 보아스는 룻을 외모나 성적인 매력을 가지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를 하였냐면 3장 10절로 11절 말씀인데 10절 후반절 말씀부터 보면 네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렇게 룻에 대해서 보아스가 말을 합니다. 보아스는 룻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즉 외모로 성적인 매력으로 평가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룻에 대하여 말하면서 룻이 베푼 인애를 이야기를 합니다. 즉 보아스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은 나오미에게 보아스는 룻의 인애가 동기이고 보아스도 하나님께 받은 인애가 동기가 되어서 이렇게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졌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들에게 가지는 마음도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럼 보아스가 땅에 탐내서, 룻이 예뻐서 그런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런 보아스가 땅에 탐나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 또한 쉽게 반박할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는 그때 당시 유력한 자로서 많은 땅을 소유한 그런 사람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룻과 결혼을 하면 그 시어머니인 나오미까지 보아스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지금 보아스는 이런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인애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아는 믿음의 사람인 보아스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개라는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 더욱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아스가 룻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절 말씀해 보시면 보아스가 어디로 갑니까? 보아스가 1절 말씀에 보면 성문으로 갑니다. 성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성문이었습니다. 그냥 출입을 하는 문으로서의 역할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이때 당시 성문에서는 어떤 일을 하였느냐 하면 집합 장소였고, 공무를 집행하는 장소였고, 또 공공회의를 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하는 곳이었고, 사혈대였고, 왕의 보좌를 두는 장소였고, 율법을 읽어주며 말씀을 선포하는 장소였습니다. 또한 축제 장소였고,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 등의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곳이 바로 이 성문이었습니다. 오늘 보아스는 왜 성문으로 갔습니까? 바로 아마도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갔을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7절로 12절 말씀 가운데 나오는 단어들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바로 증명이라는 단어, 또 증인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지금 재판장에서 사용되는 이런 단어를 통해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보아스가 이렇게 한 것입니까? 그것은 보아스는 확실하게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성문으로 갔던 것입니다. 공적인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증인이 되어 있을 때 이 일을 처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성문이라는 단어는 샤르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가 뚫다, 둘로 분리하다, 분리하다라는 의미가 이 샤르라는 성문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즉 성문 안쪽 공간과 바깥쪽 공간이 확실히 성문을 기준으로 분리가 되듯이 이 일을 확실히 해결하고 싶다는 보아스의 그 동기, 행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2절 말씀을 보면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10명이나 되는 장로들을 초대해서 함께 앉게 합니다.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에 보면 2명이나 3명만 있어도 이것이 증명이 되는데, 오늘 보아스는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10명이나 되는 장로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이 성문의 비유의 의미를 잠깐 살펴보면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문의 성읍, 구원, 사망의 권세, 하늘나라, 복음을 하는 비유적 의미가 사흘의 단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을 기준으로 성의 안과 바깥이 분리되시듯이 이 문을 기준으로 구원과 사망, 천국과 지옥이 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나타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구원과 천국과 지옥이, 죽음이 확실하게 나누어지지 다른 것으로 절대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의 자체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원의 문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보아스가 1절에 보면
마침 1순위 기업 물을 자가 성문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보아스가 아무개여 이리로 오라고 아무개를 부릅니다. 마침 우연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필연적인 것들이 이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보아스는 왜 이렇게 성문에서 공적인 장소에서 이 지나가는 기업 물을 자 1순위 아무개를 부른 것입니까? 이 기업 물을 자의 성격을 보아스가 너무나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보아스는 이 아무개가 누구인지 이름까지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아무개라고 기록을 하였는지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아무개라고 했다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중요하지 않는 이름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후손들을 생각해서 기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더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의 이름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아스가 이름을 몰랐을 것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름이 기록이 되지 않는 이유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왜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는지는 어느 정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말을 이랬다가 저랬다가 바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3절 4절에서 보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에게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나오미가 팔려고 하니 사서 기업을 물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이 사람은 처음에는 물은다고 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사람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이렇게 4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아무개가 처음에는 물은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아무개는 말을 바꾸어 버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 6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처음에 6절 말씀에는 물은다고 분명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개가 산 밭을 자기 이름으로 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세워야 한다고 하니까 6절 말씀에 바로 자기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봐 물으지 못하니 보아스 너가 물으라고 얼마 되지도 않아 바로 말을 바꾸어 버립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을 성문으로 부르고 10명이나 되는 장로들을 부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말을 바꾼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자기 기업에 손해가 날까봐 처음에 계산을 해보니까 이익이 되겠다 싶었는데 그 이름을 자기 이름을 못한다고 하니까 자기 기업에 손해가 날까봐 바로 이렇게 말을 당장에 바꿔버립니다.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 보아스와 다르게 보아스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이 아무개는 재물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4절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재물이라는 단어는 맘모나스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가 부, 재산, 소유, 맘몬, 재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맨 처음 이곳에 나타나는데 아람어 마몬의 강조형인 마모나에서 이 단어가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마모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아무개가 신뢰하는 것, 이게 마모나의 뜻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보다 신뢰하는 모든 것, 세상적으로 가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보다 신뢰하는 모든 것이 다 맘몬, 마모나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아무개가 신뢰하는 것, 이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무개가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즉 아무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맘몬을 더 신뢰하고 섬기는, 재물을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하여 사라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이것을 신을 벗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는 것을 자기 의사를 확실하게 나타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신을 벗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기업을 물을 때 신을 벗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책임을 지기 싫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무개는 자기의 이익 때문에 과감하게 신을 벗어버립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자기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끝까지 나오미와 룻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이렇게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번거로운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이렇게 성문에서 이 일을 많은 사람 앞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도 아무개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작은 이익 때문에 과감하게 신을 벗어버리지는 않습니까? 내게 조금만의 손해가 있으면 신을 벗어버리고 모른 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의 어려운 일 앞에 그냥 신을 버려버리고 관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보아스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룻과 나오미 두 과부 이방 여인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때 보아스가 움직이는 그 마음은 나의 만족, 나의 이익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인의 은혜 때문에 지금 보아스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기독교인들에게, 교회에 답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삶에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품고 돕고 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할 마음이 준비되어 있느냐고 우리에게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너는 뭐 때문에 나를 믿느냐고 하나님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보아스가 오늘 우리들에게 던지는 주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 고아와 과부로 상징되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얼마나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돕고 있느냐고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아스의 인애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보아스처럼 유력한 자가 되게 하셨다면 그곳으로 이렇게 인애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음성으로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아직까지 남겨두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가진 것들을 자랑하라고, 다른 사람들 무시하라고, 깔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셨겠습니까?
혹 저와 여러분이 보아스처럼 유력한 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나누고 베풀고 그런 삶을 살면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아직 죽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중요한 이유입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습은 보아스의 모습입니까? 아무개의 모습입니까? 아무개는 금방 말을 바꿔버리는 사람입니다. 앞에서는 이렇게 말했고 자기에게 조그만 손해가 날까봐 작은 물질 때문에 말을 바꾸어 버립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신을 벗어버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 권사님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신앙을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자랑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정죄하려고 그러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이 코로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가게 될 모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인애를 가지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하나님 돕고 위로하며 격려하고 세워주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동북교회에 하나님 또 많은 빚이 있다가 이제 정리가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마치 이렇게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빚을 다 갚고 동북교회가 처음으로 하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 동북교회 성도들, 우리 또 많은 지도자들, 하나님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하나님 빚을 갚는 그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하나님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생명의 줄로 묶고 계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은퇴 및 추대 예식 돌아오는 주일 일부 예배 시간 9시에 본당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참석 대상자는 은퇴 및 추대 받으신 분들 그리고 그 가족들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서 하는 것이니까 많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00일 성경 일독 대행진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하시면 좋겠고요. 하반기 회계감사 토요일에 있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회계감사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동부어린이집에서 2021년도 원화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부요하신 분으로서 가난하게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들 아낌없이 이 땅에 죄인들을 하여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보아스의 신앙과 성품을 본받고 그 말씀에 맞는 열매를 맺어 참으로 이 따뜻한 성탄절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코로나로 신음하는 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 위에 그리고 특별히 연말을 맞이하여 이런저런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한국 교회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